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위클리 바이블 두 번째 시간,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믿음의 관점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 겁니다. 제가 부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메뚜기의 밥. 메뚜기의 밥. 네. 메뚜기의 밥입니다. 저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메뚜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깨부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영상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유독 찡찡거리고 소리를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께 앞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는 도중에 같이 사모랑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소리가 이제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젖먹이들의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듣기가 불편하시다면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유독 찡찡거렸어요. 이제 왜 그랬냐면 저희도 알지 못했는데 배가 고파서 또 아니면은 잠이 와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녁 내내 이 열이 계속 올라가면서 재보니까 38도, 39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떨어지지도 않고, 정말 신기했던 것은 이 땀이 배출이 안 돼요. 땀이 배출이 되면서 열이 식혀지면 괜찮았을 텐데 열이 식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고 저는 출근을 했고 저희 아내가 지켜보는데 이거 좀 이상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심각하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이 소아과 아동병원을 갔어요. 아동병원을 갔는데 그 아동병원에 갔더니 처음에 봐주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착하고 또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이 이 정도면은 다 겪는 거니까 또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약 먹고 금방 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잘 다독여 주셨어요. 피 수치나 폐 사진에도 문제가 없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돌아와서 집에서부터 계속 이제는 4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애가 막 끙끙 앓고 막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아내랑 하면서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19를 불러서 바로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응급실로 호송을 한 뒤에 해당 소아과 원장님이 오셔서 아이를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진찰을 해보시더니 왜 이제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인후 쪽에 보면은 이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어있고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염증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폐 사진을 찍었더니 폐가 하얗게 나오고 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백혈구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높았고 또 바이러스가 2개나 걸려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 2개나 걸려 있는 것을 이 왜 앞에서 처음에 진찰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잡지 못했냐. 이거를 가만 보고 그냥 놔뒀냐. 당장 입원을 시켰어야지. 왜 돌려보냈냐 하면서 오히려 그 소아과 원장님은 큰 병원에서 우리가 진찰을 받았던 그 소아과 원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처음에 봤던 그 선생님은 잘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고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말로 해주셨지만 의사의 직분으로서 해야 되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것을 하진 않았고, 두 번째 선생님은 조금 기분 나쁠지 몰라도 T처럼 현실 직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당황스러운 것보다 이 아이에게 정말로 현실적인 치료와 진단을 내려줘서 저희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긴 머리에 히피 청년이 있었어요. 자유로운 영혼처럼 생활하던 이 청년이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자기의 잘하는 이 재능을 살려서 친구랑 함께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을 찾아가서 제가 이제부터 이 친구랑 함께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컴퓨터 사업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굉장히 큰 컴퓨터였어요. 그런데 각각 모든 집들의 이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작고 아담하게 만들고 또 편리한 기능을 갖추는 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들었던 은행 직원이나 투자자들이나 이런 또 투자의 회사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고. 지금 컴퓨터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그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걸 만들겠냐 하면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투자를 해주기만 한다면, 또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회사를 광고해주면 우리 회사의 지분의 10% 내지 20%를 당신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거절했지만 한 투자자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 회사를 투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름이 애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한 채 거절에만 익숙했던 스티브 잡스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끝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반대로 그 투자자들이 처음에 거절하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를 받아줬고 그에게 투자를 해줬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티븐 잡스와 또 그 친구 이름이 뭐죠? 그 친구와 그 스티븐 잡스가 같이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뤄내는데, 반대로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멀리하고 그게 되지 않을 거야, 너네들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첫 번째,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을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의 신앙의 관점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그 대상과 그 문제와 자신을 비교해 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방황하다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요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악평을 늘어뜨리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찬 악독한 말을 쏟아낼 때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길 원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말을 들었던, 악평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냐?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여러분, 이처럼요, 부정적인 사고는 전형성이 매우 빠릅니다. 생각을 타고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불안으로 신속하게 안 좋은 결과를 내어줍니다. 어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칼에 우리를 엎드려지게 하느냐.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혀 갈 것이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세 아론을 버리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막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애굽이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와 애국 군대를 쓰러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이런 아주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불평불만하였고 긍정적인 시각이 아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10명의 정탐꾼들도 할 말이 있죠. 그들이 보고했던 것은 현실 직시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모세가 시킨 대로 했다고요?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시켰느냐? 자, 13장 18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17절부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각 지파별로 리더자들을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고 비옥한지 안 좋은지를 보고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봐라. 또 그리고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다 정탐해라. 그래서 그들이 시킨 대로 보고하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다 보고 40일 동안 그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잘못했던 것은요 불신의 관점으로 말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평하여 이르되라고 시작을 한 것이죠. 악평하여 이르되. 성경이 그들을 평가할 때 뭐라 했냐? 악평하여 이르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악평보다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악평에는 스스로 바라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교하면서 문제와 자기를 의식하고 그 문제는 크고 나는 작다라고 보기 때문에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거인 자손에 자신을 비교하면 이 큰 거인이 메뚜기 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4천의 영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의 문제는 크지 않다. 이 다른 이 번역에 보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면 좋아. 메뚜기야?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점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14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 뭐라 했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거인 족속, 아낙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경험했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를 기뻐하셨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작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긍정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바라보지 말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다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울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뭔가 직장에서 이뤄놓은 게 없고 모아둔 적금 통장이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하지 못한 젊은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공한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구원이 아직 안 돼서 마음이 어려운 지사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혼자 믿고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왕따를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든 간에 우울하거나 좌절되거나 쫄거나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31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무엇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기독교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우울증과 또 좌절감을 겪고 또 우울증이 있고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기신자들 가운데서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활력을 맛보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들도 많았어요. 이 청년들이 말씀을 늘 듣고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와 헌신과 찬양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는 많은 좌절들을 경험하고 많은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느냐?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도 듣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50% 이상이.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하셨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말씀은 위로해 주는 거 아니다.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바로서기 할 때는 바로서기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강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요즘 시대에는 위로와 격려의 시대인 거예요. 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청년들이 맨날 깨지죠. 상사한테 깨지죠. 또 남보다 동료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또 힘들죠. 그러면서 막 내내 직장 생활에 시달리고 살아가요. 학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대학 청년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딱 뭐라 하느냐. 여러분 그딴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야 되면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딴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러 왔다가 또 한마디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눅 들어서 또 가고. 근데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이렇게 교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요? 저도 회사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특근까지 서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또 아내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하면서 얻어지게 되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일은 해서 돈은 벌어야겠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못할 때는 못한다고 상사에게 혼도 나고 또 실수로 인해서 또 스스로 또 좌절도 되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왜 이것도 못해? 왜 교회에서 이 봉사도 못해? 당연히 이거는 해야지.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상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위로할 자격이 있다고요. 저도 해보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시고라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나아가서 격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더 강한 비교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얘기했느냐. 메뚜기? 좋아. 메뚜기? 그렇다면 우리가 메뚜기면 그들은 다 밥이야. 메뚜기 밥이 뭐예요? 초원의 모든 식물들이 다 밥인 거죠. 열매들이 다 밥인 거죠. 그렇죠? 메뚜기 그거 무시 못합니다. 중동의 메뚜기 떼가 한번 수억 마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까맣게 온 하늘을 덮습니다. 온 초원의 식물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나무의 이파리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농작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서 해치우게 됩니다. 좋아. 10명의 정탐꾼 너희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메뚜기라고 칭했다면 좋다. 우리 메뚜기야.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밥이다. 다 씹어 삼키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가난에 처해 있습니까? 질병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 고통을 씹어 삼키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상에 딛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삼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을 비교하면서 낮춰보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로 믿는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두 명의 정탐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와 시련을 여러분들의 밥으로 삼으세요. 가난을 씹어 잡수시기 바랍니다. 눈물 젖은 빵을 삼키세요. 시련을 딛고 정상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헬창이 그러더군요. 근육통이 올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고 도저히 헬스장에 가기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만다. 그렇지만 근육통이 왔을 때가 그때가 바로 근성장의 기회다. 그 통증이 있을 때 근육은 회복을 하면서 다시 자라나게 되고 더 큰 중량을 들 수 있고 더 큰 멋진 근육과 몸매를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비록 처해져 있는 환경이 가나안의 족속처럼 아낙 족속처럼 커 보이는 거인들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소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이 되시길 바랍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까?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또 우리가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이 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 증거가 없었다 하여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위클리 바이블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하늘문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대에 우울과 좌절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교회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